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관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 해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가 누구리까? 정말 감당할 자가 없죠. 오늘 복음의 이제 서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이라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의로움, 이것은 외적 형식에 충족시키는 거죠.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을 잘 지키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의롭다고 볼 수가 없다. 우리들은 일상 안에서 준법 정신, 법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인가요? 법 잘 지키는 사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의로운 사람이에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이제 외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법 없이 산다는 그 말뜻 안에는 아마 그 법 이상을 법 외적인 형식이 아닌 법 이상을 한다. 법 이상의 어떤 정신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어떤 기대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율법학자들의 또 바리사이들의 그 의로움을 능가하는 것,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예언서와 율법서, 그러니까 구약의 정신, 다시 말하면 하느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된 그 말씀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신대로 사는 것, 정신은 뭐냐? 이제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도 중요하다. 정신은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냐.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죄인으로 살기 위해서 살으라고 아니 종살이 하라고 그 죄 때문에 그냥 저기 구석지에 처박혀서 그렇게 막 죄인으로 가슴 찢으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기쁘게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죽으려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이거 까지면은 이게 밝혀지면 난 죽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주님 앞에 그것이 까지면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면 나는 살 것 같아. 그래서 꼭꼭 닫아놓고 숨겨놓고 눌러놓고 있으면 살 것 같지만 그래서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적인 형식으로 충족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정신으로 그것을 밝힐 것이냐 이 차이겠죠. 여기 오늘 복음의 뒷부분은 좀 더 우리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여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알든 모르든 누군가 나에게 원망을 품었으리라고 생각나는 그것이 생각나거든요. 예? 대개는 우리들 자신들의 원망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스럽고 이 사람이 생각나면 그건 화해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내가 의도하든 내가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그것이 생각나면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그에게 가서 먼저, 그러니까 그가 원하지 않아도 가서 그 화해하라는 요청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예언서와 이 율법서의 정신이다.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외적 형식의 충족으로 우리가 그냥 나는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야. 그 정신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 사순시기 내내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다. 우리가 어떤 계율을 지키고 단식하거나 금식하거나 어떤 것을 절제를 잘 하거나 이런 외적인 형식의 충족도 충족이겠지만은 그 넘어서 있는 그 정신을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촉구가 담겨 있지 않겠냐고. 마지막 한 입까지도 갚기 전까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이 이제 떠오른다면 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원망할 수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 저도 그 원망을 많이 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당 신부로 살면 신자들의 한 30%는 지지하는 사람, 한 40% 50% 정도는 또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저 신부는 왜 저러냐고 그러면서 원망을 살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 미사를 드리지 말고 죄송합니다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들에게 이 사순식의 정신, 이 율법서의 정신, 이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이런 데 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화해하는 것. 근데 우리는 살면서 실로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늘 감사하라고 하잖아. 쌀 한 톨 흩하게 없이 여기는 것,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또 그것이 죄가 되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여름 내내 이렇게 땀방울 흘려가면서 고생해가지고 만들어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글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우리들 살펴보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은총의 기회가 된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순시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이게 죄입니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죄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초대, 그 하느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헛으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분, 하느님의 강력한 초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